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수요 강단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수요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흩어진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수요예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탄절 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날짜의 그 날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날이야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면 항시 모든 모델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모델, 교회의 모델, 믿음의 모델,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특히 이제 2장부터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이제 쭉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코이노니아, 말씀의 포럼, 영적 교제,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단어가 떡을 떼며, 떡을 떼었다는 그 말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떼며 그 단어의 의미는 성찬식을 했다. 그럼 성찬식의 그 의미가 또 뭐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십자가의 사건을 또다시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으로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그 가슴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거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저는 이번에 제가 이 단어를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읽고 휙 지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일부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 집에 가서도 떡을 떼며, 그 말은 집에 가서도 성찬 예식을, 오늘처럼 성찬 예식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떡을 떼는 그 순간이 온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교회에 가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집으로 와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충만. 교회와 현장과, 교회와 내 삶의 현장과 이게 이원화가 아니라 이게 하나요. 하나, 한 맥으로 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교회에서는 복음이고 문 밖에 나가면 복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 그러면 그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다락방이에요. 그 집이 다락방이에요. 그 집이 미션홈이에요. 그 집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예요. 그런 의미 속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끝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다 끝난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가지고 있는, 아직도 창세기 3장 흑암에 묶인 사단의 준 선물,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어떤 틀, 어떤 장벽,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오늘 이제 2022년도 연말이 다 가기 전에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혹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영적인 무능함, 혹 질병까지라도 모든 불신앙의 이런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깨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장벽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응답, 역사, 그걸 나열하려면 뭐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해 속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는가,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1장을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다사다난, 이 뜻이 물론 뭐 한문의 뜻이겠지만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혹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음을 인정하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22년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구촌의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간 시간들을 그냥 지나보내고, 그것보다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좀 건져야 될, 다시 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붙잡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응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항시 이 흐름 속에서 연장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응답을 붙잡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성경 다락방 전도운동에 걸어온 길, 여정이죠. 다락방 전도운동, 여기에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한 번도 갈등하거나 고민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7년을 공부하고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개척교회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났어요. 그 훈련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저는 한 번도 다락방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교단에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쫓겨나기도 하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결단할 때 내가 어떤 걸 결단해야지,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지, 성경적인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흐름을, 이 운동을 제가 선택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내놓고 온 길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이 축복 속에서 받은 응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귀하고 놀랍고, 그래, 내가 그때 어려웠지만 그 결정하기를 잘했다. 그때 개척한 성도들이, 개척 3년째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교단으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전달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뭔 교단에 대해서 뭘 압니까?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올 건데 그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했던 그 어려운 개척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락방 전도운동은 무슨 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옆에서, 뒤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상관하지 마세요. 성경적이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락방 전도운동, 가장 먼저 목회자를 깨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깨우는 시간, 목회자들이 강단이, 복음 강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누림, 오직 전도의 축복, 복음은 오직 복음, 기도를 누리고 이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왜? 후대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 제자를 세우는, 숫자 꼭 70이 70명만 세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70 제자를 세우는. 자, 그리고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중직자 운동이었어요. 이게요, 목회자를 깨우고 이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중직자 운동. 모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운동으로 70 현장 살리는. 자, 그러면 이제는 미래는 렘넌트들에게, 결국은 미래는 렘넌트 후대에게 달려 있어요. 렘넌트 운동, 미래의 재앙 막는 운동.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70종족, 70나라, 결국은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전도운동 30년, 앞으로 걸어가야 될 전도운동 30년, 앞으로 30년만 가겠습니까? 헌데 지금 1세대들이 바라보는 건 그래요. 그 후세들이 또 여기서 이어서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자, 제1 RUTC 운동. 자, 저기도 이제 써 있잖아요. 제1, 2, 3 RUTC 운동. 제1 RUTC 운동은요, 렘넌트들을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모으는 운동. 함께 모아서 제2 RUTC 운동, 함께 모인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는 내보내는 운동. 모였으면 훈련해서 말씀을 주어서 이제는 현장으로 내보내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그리고 나온 게
제3 RUTC 운동이 아니라 제1, 2, 3 RUTC 운동. 이건 뭐냐? 결국 흩어져서 내보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것들이 치유가 안 되어져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1, 2, 3 RUTC 운동, 이제는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 이게 지금 제1, 2, 3 RUTC 운동이에요. 지금 뒤에 써 있는 제1, 2, 3 RUTC 운동, 영적으로 치유해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 자, 2022년도 그래서 제1, 2, 3 RUTC 응답 24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줄기차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며 달려왔어요. 자, 이제 내년도의 주제가 뭐냐? 제1, 2, 3 RUTC 응답 25. 그래서 내년도의 말씀도 분명히 올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어서 지속해서 말씀이 연결되어 더 한 단계 걸음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자, 제4 RUTC 운동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제3단체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영적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3단체의 후유증으로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영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그것을 막는 운동이 제4 RUTC 운동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내다보느냐? 제5 RUTC 운동.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1세대들은 떠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기는, 지속 전도운동을 남기는 그 운동이 제5 RUTC 운동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시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향방 없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게 아니에요. 이 방향을 향해서 모든 메시지가, 모든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걸음이 방향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한번 적용 한번 볼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 흐름 속에 오늘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흐름 속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고 가는 걸음을 전환점으로 오늘 이 시간이 2023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 흐름 속으로 내가 다시 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함께 이런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내 역할은 뭔지, 나는 전문인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찾으면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2년도 우리가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메시지를 원단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이 원단 메시지가 1강, 2강, 3강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짧게라도 제가 요약을 해서 그 흐름을 좀 전달하고 2023년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 핵심으로 좀 요약을 합니다. 자, 1강의 주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나의 24. 누구 24요? 나의 24. 내게 24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와도 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24를 놓치고 있는데 응답을 기대한다? 그건
놀부심보요. 내가 24 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영적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내가 받으면 나는 세계를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24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나의 24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거, 내게 임하는 거, 이거로부터 시작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텐데 이게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지는가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나의 24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나의 24이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금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보좌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미 원단에서 1년 전에 365일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마무리하는 시간에 기억을 하고, 그래, 내가 이걸 놓쳤다면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분명히 2023년도 또 원단의 메시지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393의 기도란 이걸 다 세밀하게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내게 임하는 것. 보호자의 능력 9가지가 있는데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그 기도, 3시대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그 기도를 이름하여 393의 기도라 그래요. 난 아직 393의 기도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은요 행정실에 가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한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시면 되니까. 제가 수요 강단을 통해서 막 여러 번 구체적으로 기도문까지 이미 다 말씀도 드렸어요. 앞으로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 누리는 기도가 393의 기도이다. 이 축복을 받았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의 조상 위인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393의 기도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표현이고, 내용은 알맹이는 그 기도를 기도했고 그 응답을 누렸고 그 응답으로 그 시대를 살렸고 그 응답으로 그들은요 세계를 살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비록 능력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가는 여정,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 분명히 이 축복의 여정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려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393의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그냥 한번 물어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무슨 해답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문제도 내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답을 찾게 해주세요. 답을 찾으시면 돼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갈등은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갱신. 자, 갱신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갱신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갱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다. 누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면 돼요? 393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갱신하는 사인. 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위기는요,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큰 위기를, 앞이 캄캄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또 불신앙으로 빠져가지고 또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 오직 되어질 기회. 위기를 기회로, 어떤 기회로? 그래, 오직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붙잡을, 오직 되어질 기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안 하던 기도도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기회.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 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문제든 갈등이든 위기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 답 가지시면서, 자, 시작을 nothing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nobody.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괜찮아요. 그러나 393의 기도 속에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everybody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자, 그래서 1강의 결론을 내린다면 딱 하나를 기억하세요. 보좌가 내 안에. 한번 따라해보죠. 보좌가 내 안에. 이것만 누리라.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보좌가 내 안에. 그 하나, 성삼위 하나님에 계신 그 보좌,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에 계신 그곳이 보좌예요. 그 보좌의 그 은혜,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그 능력, 이것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임하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그 다음 단계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시 응답을 주실 때 내게 먼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응답을 주세요. 내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내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내가 구할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그 그릇을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뭔지.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고. 자, 두 번째, 이 강에서 또 이제 연결되어지니까요. 자, 두 번째, 이 강은 나의 24가 아닌 교회 24예요. 이거 오타가 나왔네. 왜? 이 강은 교회 24. 자, 이 강 교회 23나? 오타예요, 오타. 왜 이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자,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 난 참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까지, 교회 생활도 힘들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라고 교회 생활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오늘 교회가 뭔지 바르게 아는 시간. 교회를 알면 진짜의 응답, 어떤 응답?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게 뭔지. 자, 초대교회를 한번 볼게요. 초대교회는 이미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이것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 모든 삶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감람원에서 파견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감람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파견되어진,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자. 오늘 아침에 좀 아까 9시 반에 우리 캐나다 렘넌트 대회의 1강 메시지를 제가 듣고 막 여기 왔는데요, 그때 아주 가장 교회에 대한 또 부분을 말씀한 내용을 제가 수정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여기다 좀 수정을 해서 넣습니다.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 각자가 내가 세워야 되고, 교회는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교회. 나 자신 미래에 대한 미션을 받고, 미래에 대한 미션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5시간표, 5 열리는 문, 5가지 능력이,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의 얘기. 사도행전 2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교회가 뭐냐? 또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플랫폼. 교회 자체가, 교회는 보호자의 플랫폼이요,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내게 보호자의 플랫폼이 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호자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내게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내가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호자의 플랫폼이요, 보호자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곳이요. 그 축복이 내게 전달되는 곳이요. 그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곳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보좌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후대가 그 보좌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고,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기도, 그것도 교회의 한 모습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근본적인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힘, 성령 충만과 오력, 이 힘을 키우고 얻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세상 세파에서 또 그 힘 가지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에 와서 그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393의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망대는.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내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기도의 망대가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교회 24는 내 안에 임한 보좌,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곳, 장소가 교회예요.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준 천재성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 24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교회 가면 보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교회 가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이야기 속에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듣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가서 보이는 것 세 가지, 문제, 갈등, 위기 혹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귀를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혹 들었더라도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쌓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게 그분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혹 보이거든 듣거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내 주장도 생겨나게 돼요. 그 이야기 듣고 이러니 저러니 내 주장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창세기 6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게 이익되는 게 뭐냐, 그것으로 내가 빨리 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요게 창세기 11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혹 문제가 보일 때, 문제를 들을 때, 이때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들었다,
혹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 이때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적용할 때구나. 복음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지.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는 기회로 삼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이요, 갈등은 갱신하는 사인이요, 위기는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는. 자, 이때 초대교회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빛의 경제.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교회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아, 이 말을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요. 정말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교회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치유운동, 개인, 영적 치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치유, 치유운동, 서밋운동, 후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 24 그런다. 자, 2강의 결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 미래 캠프,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 미래 캠프가요, 237 이방인의 뜰, 237로 기도 캠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냥 내용을 알려주는 그것보다도 기도가 뭐냐. 아, 이런 게 기도구나.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치유할 수 있는, 그 기도하다 보면 치유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달란트, 내 달란트,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 그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그래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추는 교회.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로,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하여 정말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연령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자 3강 현장 24. 자, 1강 나의 24,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24 속에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현장으로. 이게요, 항시 언약의 말씀, 기도, 현장, 이렇게 이제 이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 24. 자,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 자,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교회 24,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후대에게 3캠프를 통하여 전달하고, 현장 24,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현장, 나의 업, 내가 하는 업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게 현장 24예요. 빛의 경제, 그리고 그 속에서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그것이 현장 24이다. 자, 물론 내가 응답받을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 393의 기도예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있기에 내가 어디 있어도 괜찮은 남은 자요,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자, 내 눈이 열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 현장에, 내 업에 70제자, 70중직자 일어나는 나의 업이 70제자 운동,
직분을 통해서 70지역 전도운동, 마지막 운동은 이 지역이 70지역이 세계화되어지는 비대면 대면화 시대에 70지역이 세계화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현장 24는 이 축복이 내 현장에서 내 업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는, 그래서 이 현장에서 70제자, 70지역 전도운동, 70종족, 70나라, 결국은 세계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내가 내 현장에서 누리는 자로 세워지고 준비되고 축복을 누리는. 자, 결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실천은 계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모든 것 생각나는 것 기도로 연결,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 밤에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치유받는 시간으로 깊은 시간, 깊은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아침, 낮, 밤을 이 전체를 늘 보좌와 연결되어진.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나는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늘 기도했다 하면 이 기도부터,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내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족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전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이후에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도 전달하겠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먼저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기도로.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올 1년 동안 7대 여정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쭉 왔어요. 자, 성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권세, 어떤 상황 속 혼자 살아남는 비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발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참된 성공,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리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뭔지, 예배, 이 축복을 남기는 시스템,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축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하고 이것을 내가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남은 자, 그 속에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는 그 축복 때문에 때로는 흩어지고,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잡은 우리가 가는 여정은 남은 자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이요, 정복자의 여정이요. 이제는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플랫폼이요,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요, 소통하는 안테나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저런 의미 속에서 이런 단어를 쓰시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셨는데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으로 파송하시고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2023년도 자, 이제 31일 날 우리가 받을 원단 메시지 제123R2C 응답 25, 응답 25. 자, 1강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1강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 앞에 있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자, 2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뭔지, 결국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 뭐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대충 예상을, 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은 제가 와요. 왜? 하나님의 것이 뭔지,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가길 바라요. 제목 아시고 지금부터 며칠 동안 기도하시다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 아, 그런 메시지였구나. 그때서 아, 그러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모델인 안디옥 교회. 자, 아까 사도행전 11장을 봤는데, 자, 11장 19절이니까 환난 속에 흩어진 자들이 세워졌던, 흩어진 자들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그런데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했어요. 큰 무리가, 기도의 보호자의 플랫폼이 준비된 교회에 큰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플랫폼이에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비로소 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구상 가장 처음으로 자원하여 자원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한 번도 자원해서 선교를 해본 일이 없었어요. 늘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흩어지고, 때로는 저 도망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억지 선교를 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자원하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선교 전략, 그들이 한 시대를 살렸던 그 비밀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응답, 영적인 힘 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지우 서밋 24 시스템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렘넌트들이 힘을 얻도록, 와서 힘을 얻도록, 편안히 와서 힘을 얻도록. 그 렘넌트만 금토일 시대인가요? 아니요.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어 그냥 교회에 편안하게 누구든 와서, 오셔서 어디에서든 가장 평안한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준비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돼요. 자, 2022년도 큰 흐름을 타고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달려오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붙잡을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 2023년도 원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오늘 이제 결산하는 기도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이런 기도를 기도해야 되겠구나로 이해하시면서, 자,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매일 항상 날마다 성탄절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날이 체험되어 모든 틀과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 많은 사건,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한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에는 너무 인색했기만 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22년 연초에 주셨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을 다 챙기지 못했음에도 지속적인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2023년 제123 RUTC 응답 25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신년 새 응답을 기대하며 신년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70제자, 70지역, 70종조, 70나라를 향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교회, 3캠프 미래 기도 달란트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 누구나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 얻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일에 언약 잡고 응답받는 남은 자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묵묵히 인도받아가는 순례자로, 흑암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해답 가진 내게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보호자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의 플랫폼으로 응답 누리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 되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응답의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순간순간 다시 언약 붙잡게 하셔서 결국 응답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기쁜 순간,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줄기차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이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내가 하는 모든 일, 산업,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